사랑 내 맘속에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비, 복음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신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신비, 비밀, 하나님에게 가리워져 있다 드러난 여러 이야기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이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복음이 수많은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제 버렸느냐 그런 질문으로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지금 흘러갔지만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있을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어떤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또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주간에도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들을 지난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는 일편단심의 마음이라고 같이 나눴고요. 또한 실패하고 넘어진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화유복의 악을 선으로 돌이키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끓는 그의 소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륙지정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혈육들을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함, 애절함,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신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비밀을 깨달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이 믿음의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잊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신의 신앙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잘남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수준이 정서전에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있기 위한 부모의 수고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성공이 다 내가 잘난 내 능력 때문인 줄 알다가 조금 성숙하고 나면 오늘 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고 이런 지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헌신해 주었던 수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밑에 있었던 깊은 뿌리까지 또 알고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내 신앙의 오늘의 모습, 오늘의 열매, 오늘의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내면의 깊은 뿌리를 잊지 않고 그 뿌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며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비유가 뭐냐면 접붙이는 비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무를 이렇게 있을 때 접붙여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현대의 원예 농법하고 본문에 기술되어져 있는 묘사하고는 약간 이렇게 거꾸로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뭐 꼭 원예 농법으로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들을 따져야 될 건 아니니까요. 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참 감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이제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됐다가 한글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독특한 번역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가서 너네 감람나무가 뭔지 알아? 물으면 전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 쓰지 않는 대표적인 표현이니까요. 여기서 이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건데 참 올리브 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접붙임이 되었다. 쉬운 얘기로 아주 좋고 맛있는 그런 여기에 올리브 나무 열매가 아주 잘 맺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열매가 없는 그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접붙여지니까 이 밑에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에게 공급을 받아서 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에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요, 이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였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그들이 꺾였어요. 꺾였지만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 건 아니에요. 그루터기가 잘려나간 그곳에 이방인이라는 그 돌 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여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민족적인 선민의식을 자꾸 주장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또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독특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나무 속에 이렇게 한 줄기 아래 같이 묶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는 강조점 하나는 뭐냐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의 열매가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 때문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 가지 때문에 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뿌리의 가치, 뿌리의 소중함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독특성, 이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냐?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면 많은 논쟁과 많은 의견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본문에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의 초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떨어지는 또 다른, 그래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둘은 한 나무로 접붙임 바 되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사는 중심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으로 그 접붙여진 이방인이라는 교회라는 가지가 결국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뿌리의 가치, 뿌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본문에서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조금 다른 부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요? 오늘의 내 신앙인, 여기까지 오게 된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흘러왔는지 그것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의 모습에 거짓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바울은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마음에 있는 그 거짓 없는 아름다운 그 신앙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는 디모데라는 사람의 디모데의 마음에 쓰니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흘러왔는 것이냐면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것이 이렇게 흘러왔다. 지금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 자신의 훈련과 성숙함과 열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결국 그의 외조모,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흘러서 그 믿음의 모습이 지금 형성되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뿌리,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뿌리를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또 찾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이 될 때마다 이 나신학교 아이들을 국도순례를 보내는데 올해는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국도순례를 안 가고 그냥 서울 시티 투어 해가지고 이제 잠은 집에서 자고 이제 왔다 갔다 아침마다 모여서 이제 가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 계획을 이렇게 짤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 꼭 중요한 토픽을 뽑아서 장소를 고르거나 짜는데 하나는 경치가 좋은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어딜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짜고 또 하나는 역사의 유적이 있는 곳.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이 있는 그 대부분의 그리고 역사의 흔적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그 역사를 재현시켜 놓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도 있고 그런데 그 역사의 어떤 중요한 흔적이 있는 그런 장소들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고 싶어서 또 하나가 이제 신앙의 유적이 있는 오래된 교회가 있거나 오래된 이제 순교자의 터가 있거나 그런 어떤 신앙의 우리 한국의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어떤 흔적이 있는 장소 전체 한 10군데 정도를 대부분 이제 장소를 크게 이제 가는데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자연이 좋은 데도 가고 이 민족의 역사의 뿌리가 있는 흔적이 있는 역사의 유적이 있는 곳도 가고 특별히 신앙의 흔적, 신앙의 뿌리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첫 번째 땅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 땅까지 흘러들어왔나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다 기억해내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이들이 좀 신앙의 뿌리를, 이 민족의 뿌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지만 오늘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 피 흘림의 고통의 대가가 지불되어서 오늘의 이런 평화가 올 수 있었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늘 프로그램을 짤 때마다 그런 장소를 꼭 끼워 넣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균형을 맞춰서 짜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족의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여기서 이만큼 믿음으로 걸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피와 눈물이 흘려졌는지를 오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의 흔적 속에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나를 위해서 신앙의 흔적으로 뿌려주었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처음 신앙, 첫 신앙의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신앙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속에서 물론 내가 좋은 기억도 있고 부정적인 힘든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것과 힘든 것 저 너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속에서 내 신앙을 만들어간 그 속에서 거기에서 내가 배웠고 거기에서 훈련되었던 그 신앙의 뿌리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결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는 거고 다 잘못된 거고 다 안 좋은 것만 내가 배웠고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자원이 내가 에너지가 돼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더 자란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내 오늘 믿음의 여정까지 내 부모가 얼마나 믿음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 씨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흔적과 그 피 뿌리고 눈물 뿌렸던 그 흔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헌신하며 또 기도의 씨를 뿌려주었던 내 신앙의 선배들, 동료들의 뿌려진 그 모든 수고와 땀을 잊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구원의 매력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매력을 발산하는,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드러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인데 다르죠.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이 했던 수고와 헌신이 결국 시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죠. 자기가 뭔가를 하면 자꾸 그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한 게 있고 조그마한 수강 자꾸 말하고 떠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냥 이렇게 웃어주면 돼요. 그 애들이 자기가 뭐 하나 하고 나면 뭐 하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청소 하나 하고 나면 그거 알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가 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아내가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걔가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집사님이 막 칭찬을 막 했나 봐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일부러 옆에 가서 공부하고 계속 칭찬받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어린애가 그러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저렇게라도 열심히 하면 좋게. 그냥 그런 모습 보듯이 누군가가 이렇게 막 자기 수고하고 뭐 한 걸 자꾸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면 그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면 돼. 저 사람이 수준이 지금 아직은 등치는 크고 뭐 나이는 많아도 아직은 이렇게 어린 아이구나. 그래서 알아달라고 자꾸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주면 되고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숙하게 가면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떠들고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세월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실 것을 다 믿고 그냥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신앙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그 사람 속에서 흘러가지고 드러나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의 진정한 매력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가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막 그런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 찬양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저 혼자 마음속에 만약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이따 3부 예배 때 은행에서 좀 이제 건축하는 것 때문에 대출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광경을 와서 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사진도 찍는다고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뭐 그런 분들 오면 믿지 않는 분이잖아요. 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는 내 표신이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걸 보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저분들 편 이렇게 인정이 되면 좋은데 뭐 하나님 편은 무슨 하나님 편이야. 내가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맨날 힘들기만 한 것 같고 뭐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혼자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복음이 이방인들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꺾여지니까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고 너희들 그래 그러면 너희들 버리고 내가 따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가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래요. 또 바울이 열심히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륙이 내 형제들이 그걸 보고 시기가 나서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라고 이렇게 돌아오고 싶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 시기 나게 시기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곰곰이 자문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질투가 나서 나도 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원래 시기라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사실은 이게 부러움이 부정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면 시기가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질투가 되고 더 나가면 이제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부러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부러워하는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네가 믿는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좀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를 그런 이웃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신앙의 매력을 구원의 매력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이고 불쌍해라 주일날 저기도 오늘도 교회 가고 있네 신앙생활하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또 그런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안쓰럽게 여긴다면 사실은 내 신앙의 내 구원의 매력이 발산되고 있지 못해. 나는 예수 믿는 게 좋고 나는 하늘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건 말은 저렇게 하는데 별로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지 않아. 말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부분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이것이 발산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억지로 세상이 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좀 해야지 교회가 이런 일을 좀 해야 세상이 칭찬을 해주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빛이에요. 왜?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드러나지면 세상은 그 빛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그 속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빛,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빛을 나는 얼마나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이 나타나지고 있는가. 여기에 두 가지 물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안에 진정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 예수의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 예수의 향기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 암막 커튼 친 거 있잖아요. 암막 커튼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등화관제 훈련한다고 이렇게 불 다 끄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바깥에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막 커튼을 치는데, 등화관제 훈련하고 이럴 때는 이 바깥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빛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커튼을 쳐서 창문을 다 가려 놓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안에 빛이 있긴 있는데 암막 커튼으로 다 이렇게 가려놨죠. 내 안에 예수가 있긴 있는데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만 살짝 열어놓고 바깥에 나가서 다시 다 이렇게 가려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다 가려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흘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가져가면서 이방인 가져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방인을 축복할 거고 그만큼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기가 날 만큼 그들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보디발이 증거했다고 말하지 않고 보디발이 보았다고 말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삭이 그랄 집안에 가서 자꾸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동네 사람이 쫓아내요. 우물을 파놓아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하면 우리 땅이야 라고 쫓아내고 그런데 가면 또 우물 파고 이삭이 그들과 전혀 대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그 그랄 사람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가 잘 지내자.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한테 잘해주지 않았냐. 사실 잘해주긴 뭘 잘해줬어요. 우물면 파놓으면 쫓아내고 악한 짓은 다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잘 지내보자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조금 잘한 거 한두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꺼내면서 내가 이렇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본문을 붙들고 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먼저 와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와서 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구나 라고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래,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빛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구원의 매력이, 신앙의 매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발산되어져야만 돼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대신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되신 빛 대신 그분과 내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 빛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수많은 암막 커튼을 다 치우고 내가 그분 앞에 더 투명해져야 돼요. 빛 대신 그분 앞에 내 삶이 투명하게 비춰질수록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빛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매력이 되어서 그렇게 발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나를 보며, 세상이 우리를 보며 다 설명할 수 없고 듣지 못해 아직 다 모르겠지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듣고 싶어하고 귀 기울이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는 내 믿음이 어디에서 봤든지 그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고 내 구원의 매력을 발산해낼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한 찬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름을 흘릴수록 나이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게 자꾸 깨달아져요. 예전에는 선과 악이 조금 더 분명했어요. 내 편과 네 편이 조금 더 분명했어요. 예전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조금 더 그냥 분명했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거는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도 좀 분명,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아니고 분명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구나. 조금씩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조그마한 부분이라는 것이 조금씩 알아집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안병동에 신방을 가르쳐 갔었는데, 소아안병동에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병실에 같이 있는 어떤 다른 아이 하나가 이렇게 키가 한 6, 7살 정도? 뭐 그 정도 돼 보이는 아이인데, 이제 안병동이니까 머리를 다 밀고 이제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그 이제 중간에 잠깐 그런 장면을 봤는데, 예배 드리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같이 간 집사님 한 분이 그 이제 아까 봤던 걔 병실에 같이 있었던 그 아이 얘기를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남자아이죠? 이제 무심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병실에 있던 분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서서 소변을 보는 거 보니까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안병동에서는 다 남자 여자 구별해서 다 서서 소변을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먹은 물하고 주스를 이렇게 먹으면서 국하고 그런 들어간 흡수 양하고 나온 소변 양을 매일 이걸 받아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이게 얼마나 이 내 장기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아는 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짧구나, 그 생각을 그냥 혼자 그런 대화를 집사님들이 주고받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참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막상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요. 안병동에 가서 내 가족이든지 누가 있어서 사실은 한나절만 내가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암병동에 한나절만 내가 누구랑 뭐 친구든지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앉아 있었으면 당연히 묻지 않고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때로는 내가 평생 어쩌면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더더군다나 인생도 그런데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그러는데 내 자신을 봐도 오래전에 그 대발이 엄마가 그랬잖아요. 난들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떻게 알겠냐. 나도 나를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늘을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다 알아야만 나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다 알아야만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필요한 지적인 호기심, 교만하고 건방진 호기심, 내가 다 알아야만 한다는 그 이야기면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냐고 소리치는 많은 사람은 설명해 주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수없이 만나보지 않아요? 수없이 만나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 줘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설명해 준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 동족의 구원, 이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수없는 시름을 했어요. 그 씨름의 결과로 그가 깨달은 신비와 비밀이 이 로마서 9장에서도 11장까지 길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신비와 비밀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게 신비인 이유는 뭐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질문이 더 많이 생겨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요? 그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때의 생존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가요?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건가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건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돌아온다면 그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미정도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면 그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오르는 때인가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수없는 질문이 사실은 더 나올 뿐이에요. 바울에겐 그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수없는 질문이 쏟아져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묻고 아무리 그분이 설명해 주어도 다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비밀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탄성을 토해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달은 어느 날 득도의 경지에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여전히 알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전히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의 마음을 다 안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주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다 깨닫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의 참모가 되겠느냐?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겠느냐? 하나는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하나는 좀 이렇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좋은 자가 되고 충고자가 되고 참모자가 돼서 이야기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바울이 오늘 탄성을 토해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 알 수 없지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다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 얘기해달라고 말. 그래야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게 바로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기쁨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납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찬양의 모습이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게 있고 무엇인가를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여전히 혼돈성에 있고 여전히 혼미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풍성함 때문에 오늘도 그분 앞에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세기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요,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또한 영의 세계의 깊은 곳을 탐구하며 살아갔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세의 저자 파스칼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젊은 날 불굴의 정신으로 과학과 철학의 세력을 넘나들며 초월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탐구해 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날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254년 10월 23일 저녁 10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읽다가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자신이 양피지에 그날의 경험을 짧은 시로 써가지고 평생을 입고 다녀야 돼. 그의 코트 안쪽에 속에다가 내 안쪽에 꼬매가지고 숨겨서 그렇게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끔 그렇게 평생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가 죽고 난 이후에야 그의 코트에서 그 양피지가 발견되고 그가 써놓았던 그날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분은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의 눈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수많은 질문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학적으로 규명해 보겠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그 하나님의 깊고 위대하심 앞에 오히려 감격하며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정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아멘. 고백으로 그의 짧은 글이 끝납니다.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전적인 포기로,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사는, 하루를 사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성숙한 공동체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뿌리를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매력이 발산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분에 더 집중하시고 그분 앞에 내 삶을 투명하게 노출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